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골로새서의 상황과 또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얘기하죠. 먼저 이 시대를 따져보면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도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영지주의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수많은 중개자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낮은 하급신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요, 이단 종파에 속해 있든가 아니 뭔가 사이비 같은 그런 종교에 세상적으로 학문이 깊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통일교를 예로 들면 통일교 안에 웬만한 대학의 교수들이 그리 많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딱 봐도 가짜인데 가짜를 그들은 진짜같이 믿는 거예요.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것에 정신없이 넘어가고 있는 이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문제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유전이란 영지주의자들이 꾸며낸 거짓 교훈 또는 거짓 교훈에서 비롯된 청사 숭배와 같은 것, 또 세상의 초등학문은 당시에 만연해 있던 점성술 같은 운명론적인 사고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시대가 2000년이라는 시대가 흘러갔지만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언제나 인간의 철학과 그다음에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가치들은 끊임없이 재생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가끔 누가 굉장히 보수 단체에서 보내주는 어떤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근본주의 신학의 바탕을 두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저한테 이렇게 매월 하나씩 배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어보다가 어제 특집이 뭐냐면 미국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미국의 일단은
성 정체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그다음에 어떤 인간의 자유와 또 생명의 또 존중에 대한 갈등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국가와 가정의 관계. 요즘 우리나라도 국가가 가정에 개입을 해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녀를 키우도록 우리 자꾸 허용을, 그걸 아주 복지라는 차원에서 우리도 굉장히 자녀 교육을 어디에다 맡기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 교육 안 합니다. 미국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우리나라는 정신없이 거기 따라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전에는 일본을 그렇게 따라가더니 이제는 직접 교통을 해서 그런지 거기에 따라가는데, 좋은 거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나쁜 것을 정신없이 따라간다.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떤 남자애가 바지를 여기까지 내리고 벨트가 넓적다리에 있는데 벨트가 있고 이러고 어기적 바지를 질질끄면서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보더니, 아빠 저게 미국의 흑인 문화예요. 그래서 왜? 걔네들은 하도 이제 이렇게 감옥에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는 벨트를 없앤다는 거예요. 벨트가 무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큰 바지를 이렇게 여기에 쭉 내려가니까 이게 그냥 그들의 문화가 되게 멋이 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유학 갔던 애들이 갔다 왔고 그거 보고 그냥 와서 따라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쟤네들은 자기들이 범죄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도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어떤 그 사상 체계 같은 것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나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것들이 청년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교회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급신이다라고 얘기했던 영주주의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현대 이 가치 사상 체계 철학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헛된 속임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신 거예요. 믿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의 중심이고 원리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말과 같은 얘기가, 같은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거하셨다. 영주주의에서는 신은 너무나 고고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육체에 썩어져갈 가장 하급한 이 육체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주주의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되신 그분은 육체로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과 거짓된 철학들은 결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천지만물의 창조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조차도 나하고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말 안 하잖아요. 왜 대통령이 시장통에 가고서는 거기 일하시는 분하고 악수한 게 기사가 돼요?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게 뭐겠습니까? 감히 대통령이 내 손을 잡아주다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 저거 학생, 나 일주일 동안 손 씻지 말아야 돼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손을 잡았잖아, 뭐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당장 가서 씻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충만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에 머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걸 하빌이라고 그래요. 영성 용어로 하빌이라고 그러는데, 주님과 내가 함께, 이 신비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가치로 무장된 사람이 되었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네. 그게 내 안에 충만. 어떤 충만인가? 그게 세 가지예요. 첫째, 세례란 말이 나오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와 할례라는 말이 같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는 할례 의식이라는 것이 그 세례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할례라는 것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네 몸에 새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몸에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근데 그게 좀 더 발전을 해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떤 충만함이냐면 거듭남의 충만.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나 세상의 그 거짓된 철학이나 어떤 이런 것에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절인 거예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너희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출애굽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말씀하시죠. 그 바다를 지나감으로 우리의 옛자는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세례, 머리에 이렇게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세례를, 이렇게 약식 세례를 하다 보니까는 그 감동이 잘 없는데, 굳이 우리 교단 장로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을 함께 운영하는 그게 목사님은 세례식을 꼭 침례를 해. 물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침례교회에 갔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막고서는 확 집었다. 물속에 푹 들어갔다. 이 물속에,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나는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나는 죽은 거예요. 홍해를 건넌다는 게 그런 의미란 말이죠.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거예요. 홍해를 건넌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옛 자아로부터의 변화, 거듭남의 충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충만은요, 죄사함의 은혜의 충만인 거예요. 법조문의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얘기하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고발하는 거거든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어요. 모든 율법이 제시한 그 기준을 우리는 이미 뛰어넘은 사람, 그래서 충만인 거예요. 넘친다는 얘기는 우리는 은혜가 넘친 사람. 옛 자아로부터의 거듭남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충분하다, 100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었는가? 그분의 신성의 충만함 속에 머물게 되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율법이 정하는 그 기준을 뛰어넘는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허부적대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갈등 속에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충분히 구원받음에 부족함 없는, 아니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 은혜의 충만인 거예요. 마지막은요, 승리의 충만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도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적대적인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말해요. 악한 천사들을 얘기를 해요. 1차적으로. 두 번째는 그에 주종받는 어둠의 권세들, 이 땅을 지배하는 악한 권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충만함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공격하는 그 어떤 시련이나 어둠이나 그 모든 것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왜? 예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로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머무는 순간에는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어둠의 권세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여론 때문에 탄식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돌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그 영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난 시시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면은 그냥 웃으시잖아요. 웃으시고. 근데 저는요, 그냥 난 시시하지 않아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구나 깨달으면서 그냥 재미삼아. 우리는요 시시하지 않아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깨를 쭉 펴고, 어깨 펴고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왔어도 웬만해서 눈도 깜짝하지 않은 옛날에 그 시트콤 중에서 웬만하면 뭐 어쩌고 그러는 거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기죽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웬만해서 시시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자꾸 기죽는 저를 봐요. 제가 쫄지 말자 얘기 요새 안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꾸 쫄으니까 그만하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맨날 쫄지 말자면서 이렇게 쫄아서 살아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자꾸 이 말씀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나를 자꾸 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음을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충만함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속임수, 헛된 철학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오늘도 결코 시시하지 않은, 오늘도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가 세상 앞에 당당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결코 시시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